하나님의 대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주식해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유 없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그 복권을 요즘 또 그렇게 많이 산다고 그래요. 어제 오후에도 잠깐 미장원을 들렸는데 미장원에 있던 그 아줌마도 같이 복권 사러 가자고 그렇게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더 추첨하고 하는데 복권을 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넷플릭스나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참 출신도 좀 비천하고 주인공이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또 회복되고 어떤 그 반전, 그래서 그가 어떨 때 영화로운 존재도 되고 왕도 되고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잘 버텨내면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조그마한 어떤 느낌 또한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도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또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떨 때는 참 역전의 하나님이다, 대반전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네가 주고받냐고 가봤냐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믿는 자를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정말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대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이 삶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를 빨리빨리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어떨 때는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승리한 것 같고 믿지 않은 자들이 승리한 것 같고 믿는 자들을 정말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내 주먹이라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미물만도 못한 그 인간들 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반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반전. 성부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은요, 2000년, 기독교 주전 2000년 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집트란 나라입니다. 애굽이란 나라였어요. 그 당시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뭐 세계적인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집트란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 있고 돈 많고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데 더 이로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편을 들지 않고 그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국을 뒤집어 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바로의 군대를 선택하지 않고 마치 오합지졸도 안 돼서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힘있던 바로의 군대를 다 홍해에 사장시켜 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모세가 내가 바로 이집트 왕 바로 앞에 가서 네가 누가 보내서 왔냐? 네가 믿는 신이 누구며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 또한 해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참 스스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참 관계가 중요하고 세상에 전문가도 있고 실력자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써주면 얼마나 많은 일이 빨리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나보다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먼저 가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는 것이 겸손하게 얘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그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친인척의 어떤 관계에 얽매이기 쉽고 이 권력의 관계에 얽매이거나 돈거래에 얽매여져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의 여러 가지 제사에도 얽매이지 않고 애굽의 그런 많은 물질적인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많은 백성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전해라. 하나님은 대반전을 일으켜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결국 최후에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이 있고 없고 떠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내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플러스 뭐 안 돼도 뭐 안 되고 100 플러스 뭐 안 돼도 뭐 안 되고 1000 플러스 뭐 안 돼도 뭐 안 되다. 우리는 내가 100이냐 1000이냐 만이냐 이것 갖고 싸우지만은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더 중요하다. 그 뭐 안 되라고 하는 값은 내가 크고 적고에 상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약할수록 좋고 부족할수록 좋고 여러 상황이 최악일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는 이 말씀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그죠? 자기를 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나는 내 죄의 문제, 습관 하나, 죽음의 문제 하나 초월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 겸손 말이에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의 반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사람들은 가난하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열심히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들이 밭을 일구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요. 거기에다 온갖 질병과 재앙들이 다가와서 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괴로워서 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여러분, 또 우리는 그런 의식들이 참 부족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죄, 우리 인생의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안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들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죽음 가운데 고통하고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떠는 그들, 그 죽음 앞에서도, 나사로 사건에서도 보면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무덤 앞에서 다시 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활 때에나 다시 살 줄로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거 뭐라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 이 사람께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 하나, 이 사대교회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성령이 책망하실 때 너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호대가 좋지만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비관하고 꿈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도무지 뭐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자기를 비하하고 비관적으로 보고 매일매일 죽음이라는 단어만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일 겁니다. 그런데 삶이 연약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정말 나는 지금 이 시간보다 나는 집이 50대보다 60대가 더 기대가 돼. 60대를 사는 사람은 나는 60대보다 70대가 더 기대가 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늙은이들에게 꿈을 꾼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도 꿈을 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돼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몸은 비록 나이 들어 죽어가는 것처럼 여러 아픈 데가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픈 데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말 살아있다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을 비관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서 설령 이 땅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을 했는데도 교회도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름도 크게 드러내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확보해 놓은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거의 예수님 전 4,000년 전이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그 욥 말이에요. 어느 날 아들과 딸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 병까지 들었을 때 아내는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는데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지만 원문에 보면 저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주하고 죽으라. 사실 욥의 아내가 참 정직한 것 같아요. 그 상황 되면 그 정도 되면 내가 아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산 줄 알고 얼마나 부자라고 거들은 피우지 않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어디 밖에만 나갔다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회개를 하고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이 해도 당신에게 너무한 것 같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했지만 그 상황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활신앙이 없는데도 굉장히 희박한데도 정말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반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내가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씀만 했으면 우리는 참 그지 천국에 다시 살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 되지만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전의 기회가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 믿고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요. 소망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반전의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도 대반전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당시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이 그 당시 실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교의 어떤 주류를 성령께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가장 약하고 주류에 속하지도 않고 지금 자기의 앞날과 안위를 걱정하고 직장도 없는 비주류
예수님의 12제자와 많이 120명의 제자, 성령이 임합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 주력이 임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제도권을 가지고 있고 힘을 쓰고 정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저 사람 교회에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도 많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하지. 남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도 남 상처 받지 않도록 말도 예쁘게 하면서 겸손하면서, 그런데도 또 외모도 좋고 부자예요. 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저런 사람 교회에서 주님의 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적으면 세상에 고통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우울증, 공황장애, 혈기 많은 사람들, 가장 엮이는 가정의 식구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냥 힘을 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 쪽에 돌아다니면서 교권을 쓰고 싶고 힘을 쓰고 싶은 그런 뭔가 이렇게 인정의 욕구를, 세상의 인정의 욕구를 교회에 와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 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세상에 괜찮은 사람 정말 많은데 왜 아픈 사람들만, 왜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만, 왜 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보내주실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해 가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도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고, 성령께서도 이 땅에 강력한 오순절의 성령님도 연약한 제자들과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주 300년이 못 돼서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될 정도로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봅니다.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디아스포라를 넘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중에는 정말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모든 지역에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처음 시작은요, 기득권이 아니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치 일을 잘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아니었고, 성령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저도 들은 간증입니다만은 여의도에는 참 유명한 장로님들이 많다는데, 그 장로님의 간증 어느 분이 한번 해주셔서 저도 인용을 합니다. 어떤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80년대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돈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당시 500만 원은 서울에서 집 한 채 값이었다 그래요. 페인트나 이 화학 약품을 만드는 그런 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 500만 원 정도 갚을 돈이 없어서 나중에는 은행 이자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할 수 없어 그 당시에 생명보험을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자기가 사고로 죽으면 공장하는 분이니까 뭐 유독가스로 돌아가실 수 있다 뭐 이래서 사고로 이렇게 나면은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죽으면 남은 사람들이 빚이라도 좀 청산되고,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사고를 위장해서 죽을 것을 마련해 놓고 마지막으로 금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마치 자기를 두고 하는 것처럼 이제 복을 주려 하는데 왜 죽으려 하느냐.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들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죠, 그죠? 목사님이 그분이 장로도 아니고 인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분은 알고 얘기했겠습니까? 죽으려고 다 준비해놓고 보험금이나 타려고 죽으려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예배라도 드리고 이렇게 결단하자라고 했던 그분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복을 주려고 하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마음에 막 비수처럼 다가온 거예요. 결국 그 고비를 넘기고 40년이 지난 지금 참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어서 많은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그저 그 연약해서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다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한 사업을 자꾸 보게 하고 해서 눈을 열어주셔서 점점 사업이 늘어났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인지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그런 대답을 해주세요. 저도 거의 공감이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기도하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원망, 불신, 미움 이런 것들이 다 독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면 그때서야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리라고 하는 마음의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 그때 또 우리 마음의 언어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여전히 하나님이 불신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더 방문으로 기도해라. 어떤 경험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 가운데 평안 가운데 기도 응답이 있다. 기도 응답의 사인은 뭔가 내 안에 평강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의 사인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미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불신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도 안타까워 들으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반장 가운데 이루어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반전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반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저는 시편 23편을 잘 때도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그 시편 23편을 하면서 거기에 참 내 삶을 대입해서, 내 기도 제목을 대입해서 자꾸 기도하는데, 결국 우리는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도 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보고 비웃고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무슨 복을 받았느냐? 라고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은혜 때문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희감 가운데 흑암 깊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는 대반전, 대변화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대반전을 이루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고 우리의 입으로 위대한 창조의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는 일이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힘주신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드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대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불신앙을 이기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로 승리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